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대표인 율리언 리히터, 또 그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아주 독특한 놀이터를 만듭니다. 일명 위험한 놀이터입니다. 우리는 놀이터 그러면 안전 기준에 확고하게 합격해야지 놀이터, 전혀 다치지 않아야지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놀이터는 위험한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어디 크게 다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을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도록 만드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와 교육 철학이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위험을 익히고 배우고 극복한다 입니다. 즉 아이들이 너 이거 위험해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아이들 스스로 위험에 노출을 하고 그 위험을 스스로 배우고 아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높은 곳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조심해야지, 스스로 균형도 잡고 매달리기도 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배우고 노출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거나 복을 받기 위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근데 원래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원래 기독교 신앙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죠. 근데 이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재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면 또 기도하고 힘내서 잘못을 하고 기도하고 힘내서 잘못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내면을 좀 한번 보면서 그들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그 요셉인지 모르던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의 배려로 물건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도록 하죠. 성읍을 한참 빠져나갔을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잔을 가지고 있는 이를 데리고 와라. 어찌하여 너희는 은잔을 통해 신들에게 비는
이 요셉을 무시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애굽을 떠난 형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너희가 어찌해서 악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죠. 그때 8절에 보면 억울한 마음의 형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은 표현인데 흥분했는지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9절에 선을 넘게 되죠.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항변하면서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언제랑 똑같은가 하면 요셉을 팔 때였습니다.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큰 형이 극구 반대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루벤이 반대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고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우리가 이러지 말고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차라리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되 우리는 이익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들이 그것을 다 듣고 옳게 여겼는지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취하죠. 근데 그때의 상황이랑 참 비슷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이게 한 사람만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랑 똑같은 상황. 그때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막내를 팔았지만 이번에는 막내를 파는 상황이 아니라 막내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가 얘기하죠. 아니, 죽지는 말고 내가 죽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 한 사람만 내가 노예로 데려가면 된다. 내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할 때 형들이 이번에 다른 태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애굽 성으로 다시 돌아가죠. 원래 한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똘똘 뭉쳐서 베냐민을 어떻게 구해보고 싶어서 옷을 찢었다. 이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막 다 갈기갈기 스스로 찢고 애통해하면서 짐을 싣고 베냐민을 위해서 같이 다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변한 모습이죠. 그 당시에 막내로 보였던 요셉을 팔 때는 형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또 아버지의 그 편애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지만 이번에는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애굽 총리 앞에 갔습니다. 아직 요셉인지 모르는 상황. 그때 요셉이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이 은잔을 훔친 막내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너희는 그냥 돌아가다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입을 뗀 것은 유다입니다. 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제일 처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 막내 동생 베냐민만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한 말씀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형은
이미 사라졌고 죽었고 이제 둘째만 남았는데 이 둘째 베냐민을 여기에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상황들을 쭉 풀어서 얘기하죠. 베냐민이 지난달 요셉을 팔 때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요셉을 팔 때는 아버지의 지독한 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아버지한테도 서운하고 철없는 요셉도 너무 밉고 해서 요셉을 팔아버릴 때 앞장섰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가 스월에 내려갈지라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바로 오지 못하고 동생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당신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첩자로 여겼기 때문에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막내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막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먼저 나섭니다. 이 르우벤이 나서는 것이 참 상식일 텐데 유다가 자기가 했던 일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막내 동생 대신 내가 여기 남을 것이고 막내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가 살 수 있겠나이다. 내가 두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를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막내를 돌려보내소서. 이 모습을 보면 유다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굉장히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도하고 힘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신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있으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요셉을 보았던 형제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합니다. 요셉이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로 생각을 했지만 형제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죗값을 받는가 보다.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 다시 공물을 가지러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화를 미치지 않게 할까? 또 베냐민이 이곳에 남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할까? 자신이 오히려 노예가 되겠다고 유다는 먼저 나서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말 때문에 다음 장에 가면 요셉이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오랫동안 꿈을 꾸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 한순간에 마음에 스르륵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면 또 그런 반복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힘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래전 자신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도하고 뉘우치고 다시 죄악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 동생을 향한 마음, 이 마음들이 다 변화되어서 결국 요셉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침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